부활절은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언더우드 아편셀러 선교사님이 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날이 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 첫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그 선교사님은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조선의 어두운 땅에 부활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조선의 땅에 부활절날 선교사님이 당도하여서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그 수많은 흑암과 죄악과 또 일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부활의 빛으로 뚫고 나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선교의 출발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의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평양 그리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쫙 퍼지고 있는 그때에 그것이 그 복음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또 강원도 산골짜기로 퍼지고 하는 그 시간을 그냥 그대로 기다렸다면은 언제 이 부산과 또 경남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호주에서부터, 호주에 있는 복음의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는 밑에서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경남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섬들에 있는 저 거제도 육지도에 있는 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시작하자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의 손길은 이 부산에서부터 또 이 남부권에 있는 호주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도 많은 또 시간과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점을 삼았습니다. 저 남부권의 거점 도시들을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여 나가도록 하자 해서 중간중간에 거점 도시들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진주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진주에서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이제 삼천포로 사천으로 삼천포로 내려오고 우리 삼천포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삼천포 성결교회에서 늑도 밑으로 남해 쪽으로 내려가도록 복음을 또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해안가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해서 하이면으로 지나 수양교회를 세우고, 그 수양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지 3, 40년이 지나간 그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바닷가 마을, 해명마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우리 삼봉교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봄날에 새로운 새순이 딱 돋아나면서 새로운 가지, 묵었던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뻗어나가고 더 자라나가는 것을 보는 그런 현상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서 나오고 전진하고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새순을 가지고 복음의 부활의 소식으로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또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또 더 멀리 먼 지역에까지 선교의 열방에까지 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그 싹을 우리는 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의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주신다고 지난주에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여기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신앙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십자가 부분은 이제 잊고 살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그러한 노예로 죽음의 그늘로 덮여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여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끔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아주 태고적부터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원시복음에 해당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또 뱀, 원수가 되는 이 뱀의 후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전개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의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그 멸망시키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와 계속해서 끊임없는 싸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는 드디어 여자의 후손의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고 깨트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발은 사단의 그 뱀이 발을 물어서 독을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물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만큼 그렇게 독이 퍼져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 머리에 가시멸류관, 그 모든 옆구리의 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탄이 물은 것입니다. 독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에는 죽으신 듯 하지만 그 모든 사망의 그 모든 것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뚫고 죽음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머리를 깨트리고 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5절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태초에서부터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마지막 정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수면서 승리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과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 십자가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림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명화에 나오는 그림의 떡처럼 성경에 있는 그 문자로만 믿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정말로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셨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된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없다면은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합니까?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행복한 모든 부귀, 영화, 명예를 소유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는 반드시 사망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자녀들과 단란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죄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의 몸으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하는 모든 상황과 그 나라 가운데에서 폭군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포악한 군주가 있다 하더라도 민중이 봉기하고 일어서면은 그 어떠한 힘 있는 세력도 추출되고 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이 폭군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무르고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죄의 폭군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 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 안에서 없애 주셨다, 멸하여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네. 십자가에서 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7절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옛사람과 함께 죽고 없애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 존재다라고 우리가 믿고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먼저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믿고 여기면서 끝나면 되는 것이냐? 나는 이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면서 산다라고 그냥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 안에서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삶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고백하고 그렇게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금세 화를 내고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큰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로 죽어야 될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현장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가득 차고 넘쳐나서 그 배 한 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동료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또 가득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물고기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참 맞지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으면 기쁨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물고기 좀 예수님께 떼어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막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입어서 되어졌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에게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있었지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수가 틀리면 예수님도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큰 위기에 몰으려고 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썼습니다.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이 여인도 쳐야 될 영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도 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죄인의 여인처럼 자기 자신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두 사람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의 삶,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미 발견되어지고 죄인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정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깊이 있는 십자가에서의 죄인에 대한 깨달음의 것이 항상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함께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에도 죄인의 그 큰 것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닫는 심령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명예, 성공 다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의 기록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큰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필름들이 지워져서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이 내게 임한 그 한 가지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모든 살아가면서 모든 부귀, 영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십자가 안에서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참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 가운데에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진 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내 가운데 임하였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옥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되뇌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받은 존재,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위기와 우리 모든 얼굴의 표정도 늘 감사와 그 사랑의 은혜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어지고 연약하고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심령이 되어진다면 모든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늘 예수님이 기쁨과 고마움과 은혜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 때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만 모시면서 잠깐 오셨다가 가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신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명령 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처방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셔 살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깊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고 또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냥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감각. 우리에게는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육감이 있습니다. 제 육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간주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삶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면은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있는 자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내 삶 속에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괜찮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아는 데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삶이 쉬워집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열심히 삽질하고 호미질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포크레인이 오고 트랙터가 와서 한번 싹 갈아주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들판이. 내가 하나하나 읽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텃밭 있는 거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굳은 땅을 기경을 이제 하려면은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마 제가 텃밭 읽으려고 하다가 다른 목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정재기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쫙 가지고 목사님 하고 갔습니다 하면서 짠 하고 그냥 막 트랙터로 쫙 밀어주고 가시니까 이야 얼마나 땅이 수월하고 그런지 그냥 너무나도 땅 밭만 바라만 봐도 그냥 그 안에서 뭔가 막 쑥쑥 자라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수월한 거예요. 이미 트랙터로 갈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하나 내가 고랑을 캐가면서 심고 해나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땠습니까? 아람이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람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체제를 갖춰라.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는 예배의 체제를 갖춰라. 그리고 모든 전쟁의 진영 앞에 천병 부대를 전투 부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맨 앞에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그 찬양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먼저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거저 공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 하고 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찬양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누리려면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구역에서의 왕성한 교제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그 말씀을 구역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자, 승리하며 살아가자 나눔의 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역 예배가 모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바라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맡길수록 믿음의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이 되어지면은 그 믿음이 믿음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출발하고 만들어져서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운행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것으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은 결국에는 천국 소망에 눈뜨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 소망에 눈이 띄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크고 작은 모든 핍박들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였죠. 순교하는 그 현장의 가운데에 그냥 순교하라고 했더라면은 힘들어서 배반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믿음도 천국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그 신앙이 되어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평상시에 우리가 보고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안모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살게 되고 다른 소망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예화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장례를 치를 때에도 10가지의 감사의 인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상단 청년을 양자로 삼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영원 목사님이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그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복음성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보면요. 낮에나 밤에는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 그 기념관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보면은 복음화율이 90%에서 100%래요. 그런 마을이 있을까요?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비 오는 날 월요일 날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1호, 2호 장로님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알게 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오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허름한 행세를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지역에 전도를 좀 하러 왔는데 좀 교회에서 묵으면서 한 달, 두 달 복음을 좀 전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달, 두 달 시골 교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배려할 만한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15명에서 20명이 와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이 월정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동안 내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또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래, 영적인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2달간 이상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예배도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뜨겁게 기도 같이 하고, 또 그들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겨져서 은퇴하신 분들이 또 줄을 이루고 있는데, 또 그의 이 양자 삼아서 세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학교들 영어로 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단순한 전도하는 분들이 아닌가 보다 해서 봤더니, 그 앞에 대표 되시는 이사 이런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1호, 2호 장로님들이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했고 본인들은 은퇴하고, 은퇴한 이후의 삶은 편안하게 살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가서 교회를 또 섬기고 예배 드리지만은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전국에 곳곳에 마을에 팀을 꾸려가지고 가서 전도지 들고 말씀 가지고 전하러 가자 하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곳곳에 다닙니다. 그날도 월요일날 여수에서 두 달간 복음을 전하고, 주말에는 또 올라가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하다가 월요일날 비가 오니까 전도 안 나가게 되니, 목사님 근처에 있으니 예, 뵈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교제를 하면서 한 3-4시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수 근처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근처에 있는 동네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예, 동네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90%, 100%예요. 라고. 실제 이제 가서 전하고 했더니만은 진짜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불신앙이 또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으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믿어야지요 하면서,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고 그 옛날 이야기 사람을 아직도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의 고대가를 가지고 부르면서 살았던,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까지 나갔던 그 삶의 향기가 여전히 오늘날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그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결실로 맺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돌짝밭이라도 읽으면서 나가자. 돌짝밭이라도 참 쉽고 많은 열매 맺지 못할 그런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옥토밭에 귀한 열매들이 나중에 거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당 이찬수 목사님, 또 또 유기성 목사님, 다 부모님들, 목사님들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금식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돌짝밭 일구면서 나갔던, 그러면서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엄청난 옥토밭에 결실을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간다면, 옥토밭을 읽어 나가는 그 때가 내 삶과 우리 대에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